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외노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번의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인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를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이 디모데처럼 우리 후대에게 도대체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난 전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은 디모데 같은 사람을 붙일 수도 없고 디모데 같은 후대를 남길 수도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사역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디모데 같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귀한 전도제자를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꼭 줄 수 있는 내용을 바울처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그냥 메시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전부 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흑암은 반드시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흑암 문화와 중독 문화와 정신병 문화와 여러 가지 사람을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12가지 사단의 전략 가운데 완전히 운명과 팔자에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해방받은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담대하고 그냥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고 그 말이 아니고 강해라. 근데 어디서 강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넣어두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찾습니다. 누굴 찾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을 찾습니다.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과 지역과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느냐?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탁해라. 그 예비된 자에게 부탁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비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이 사람들이 분명히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재생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내 이후에 누가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이것이 세계복음한 것입니다. 이것이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것이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주위에 이미 와 있는데도 못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사람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충성된 자들이 예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분명히 세울 예비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충성된 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병든 것처럼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고 또 뭡니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성된 무언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답을 얻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답을 얻어버리면 인생을 겁니다. 미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찾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이 참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이건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고난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고난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모세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역사합니다. 고난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고난을 받지 않겠다고 율법을 가지고 금욕을 하고 종교 생활하고 그리고 뭔 말입니까? 여러 가지 것들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그죠? 고난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자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고난 받을 테니까 너는 꽃길을 걸어가라. 이게 부모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아들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진리고 이게 분명한 언약이고 이게 반드시 다가올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 너희를 내가 이리 때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다윗도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얘기죠.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데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지금까지 다른 종교나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괜찮은 왜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그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을 확실하게 체험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그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말세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그 어려움 가운데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심지어 뭡니까?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니까 우겨쌈을 당한다.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하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네 속에 그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약한 것 자랑하겠다. 왜죠? 내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응답임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시대마다 재앙을 막을 때, 그 재앙을 막을 때 반드시 고난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들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주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른 거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능력과 그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 있는 비밀을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확실한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여러분 정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환경이 엄습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또 환경 문제, 또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계속 덮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잘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확실한 믿음 위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은 모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야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리의 눈은 현장을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병사, 또 농부, 경기하는 자, 이 사람들은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로지 현장을 두고 24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농부가 집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저 밭에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하는 자가 여러분 집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24시 자기의 경기를 두고 계속 준비합니다. 병사가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휴가 간 것처럼 보이지만 24시 국가와 전쟁을 위하여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처럼
현장에 마음을 담고 24시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눈물로 표현했어요. 재앙 맞는 현장, 정말로 답이 없는 현장, 흑암이 가득한 현장, 또 뭡니까? 정말 어둡고 캄캄한 저 현장을 본 24시의 사람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눈물을 아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담고 24시는 물리적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시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에 그 왜 내가 사는지, 왜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늘 마음에 24시 가지고 있었던 눈물이 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24시예요. 25시 영혼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24시 내게 계속 밀려와야 돼요. 이 은혜가 내게 24시 계속 밀려오면 25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24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과 그 인도는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는 평생에 가는 길이 선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2025년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정 지으시고 또 확실하게 먼저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가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에는 우리가 많이 24시가 될 수 없는 분산된 상태로 사실은 그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직도 버릴 수 없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정말로 전 성도가 구원의 길을 통하여 전 성도가 나의 근본을 바꾸고 각인을 뒤집고 전 성도가 참된 이 언약 안에서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영혼을 맡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지역과 그 현장을 완전히 하나님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현장에 예비된 귀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역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근원적인 시작이 이번에 구원의 길을 여러분 정말로 깊이 있게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과
그 비밀을 체험하여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어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이거는요 분리된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육신의 삶과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연결되어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녀에게 꼭 전달해야 될 것.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증인으로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정말 현장에 예비된 충성된 자들에게 이 확실하게 전달해야 될 분명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근원적인, 심지어 뭡니까? 재앙의 근원인 네피림의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고 그 속에 묶여있는 많은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의 전도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의 비밀 회복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1월 달입니다. 그런데 벌써 15일입니다. 날짜는 계속 빨리 갑니다.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표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축복이 내게 이미 와 있는데 이 비밀을 참된 감사로 회복하시고 현장을 반드시 살려내는 그 역사까지 그 제자를 찾아 이 복음운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내 것이 될 만큼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그 현장의 재앙을 무너뜨리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참된 제자 찾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고난받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의로 하나님 그 현장에 예비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을 찾아 세우는 최고의 축복을 사실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